성도님들, 오늘 본문 1절에는 아주 유명한 굴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먹는 굴 아니고요. 바로 아둘람이라는 굴인데요. 다윗이 이곳으로 피신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은요, 다윗의 일생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흔적이 됩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굴은 보통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먼저는 매장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 땅을 파서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굴에다 시신을 안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막벨라 굴에다 매장을 했다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죽어서 굴에 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죠.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굴에 들어가서 안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라는 이 표현은요, 보통 한 굴에다가 자기 조상들로부터의 시신을 다 모아두었기 때문에 조상들과의 뼈가 합친다, 뭐 이렇게 만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굴이 의미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바로 피난처입니다. 굴은 은신처요,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사를 보면요, 전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굴로 대피를 하는 거예요. 굴을 은신처로 삼아서 굴 속에 숨어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전쟁에 패했던 왕을 어디서 잡아오느냐? 굴에 가서 잡아오는 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아둘람 굴은 그의 피난처였고 은신처였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다윗에게 이 아둘람 굴은요, 다윗의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곳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가장 처절한 인생의 국면을 맞으면서 놀랍게도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왕국이 준비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 굴이 열리면서부터 시작되었듯이 다윗의 왕국도요,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는데 먼저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이 굴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더 이상 성경에 따로 설명은 없지만 하긴 사울 왕국에서 이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이 아둘람 굴로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때 모여든 이 400명을 성경은 세 부류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즉 이들은 사울 왕국에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거절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만나기를 원하고 이 굴을 피난처로도 삼고자 그랬던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 굴에 모인 마치 오합지졸 같은 이 허접한 무리들, 거절당하고 쫓겨나고 이랬던 이 사람들이요, 후에는 너무나도 잘 훈련된 하나의 군대 조직이 되고 한 나라의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여기서부터 이 아둘람 굴에서 모인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게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강한 것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삼고 있는 이 다윗 왕국이 무덤 겸 피난처로 인식되고 있는 굴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에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도 하나님 나라를, 그런 나라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소망 붙드시고 환난 날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둘람 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과 그렇게 어려운 순간 참 비참해진 내 모습이지만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가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어렵고 힘든 환난 날이 닥쳤을 때, 고난의 순간에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 결국 이 소망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